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또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한 연대를 보면은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750년부터 695년 사이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나라 정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제약이 남왕국 유다로 전염이 되어서 남양국 유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남쪽 이 유다까지 침략을 해서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되고 어디만 남아 있느냐? 예루살렘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다 정복을 당하고 어디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서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언제 함락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양육한 자식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쉽게 얘기하면 콕 찍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고 길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자식처럼 사랑하고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소가 그 임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또 여기 보시면은 예?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예레미야 8장 7절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자, 머리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새 대가리 같다. 그렇게 새 대가리. 머리 나쁜 사람을 새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새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새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넓은 숲속에서도요 새는 자기 둥지를 찾아갑니다. 그 넓은 숲에서 먹이를 구하러 멀리 나갔다가도 자기 둥지를 찾아가지요. 제 목양실 화장실 이 천장에 매년마다 새가 와서 둥지를 터요. 여러분 모르셨지요? 어디로 들어오느냐? 한풍기 바람 나가라고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와요. 제가 저걸 막아버릴까 하다가 지금 몇 년째 못 막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왔다 갔을까요? 안 왔다 갔을까요? 왔다가 갔어요. 제가 새끼를 찍어놓은 잠깐 찍어놓은 이 동영상도 있어요. 새끼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 숲으로 가는데 따라가면서 찍었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철새인 것 같아. 또 와.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엔 안 오겠지 하고 구멍을 막지 않았는데 또 기다려보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가 된 지금 몇 년째가 됐어요. 위에서 막 짹짹짹짹짹 소리도 나고 지금도 가면은 그 집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까만 어떤 막 좀 먼지보다는 큰데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요. 한풍기를 틀면은. 그래도 올해도 제가 막지 않고 한번 내버려 두려고 해요. 치우지 않고. 왜? 내년에 또 오나 안 오나 한번 볼 거예요. 이제 내년에 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철새들 저 뭐 강남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철새들이 따뜻한 나라로 갔다가 또 때가 되면 와요 하나요?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예? 정확하게 시기를 알고 철새들이 찾아와요. 수십만 킬로를 날아서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와. 참 신기하잖아요. 새끼 때 이제 여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곳으로 또 갔다가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새끼가 또 찾아오잖아요. 이게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새들도 똑똑하다. 새대가리라고 그렇게 이제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그 은혜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헛된 찬송입니다. 감사 없는 찬송 아무리 불러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기도, 여러분 죽은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마음도 새임받아 살았네. 새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합니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그자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아버지의 품 돌아가.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잘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양심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요 톱니바퀴와 같은 거예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 톱니바퀴가 나와 있으니까 막 돌아가면은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줍니까? 찔러주지요. 근데
이 양심이 무디어졌어요. 다 달아버렸어요. 화인 맞았어요. 아주 매끈하게 다 달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돌아도 톱니바퀴가 없으니까 우리 이 마음을 찔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심령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양심의 화인이 맞았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또 자기 믿음 없는 것도 못 깨달아요. 믿음 좋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자기의 심령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인간이 존귀하지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다. 그리고 호세아 4장 1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는 저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그 강팍하고 무디어진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은혜 받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한마디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번 주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때우면 되겠지, 그리고 가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 받아야지,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 받아야지, 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합시다.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여러분, 부자 동네에 사는 성도들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동네에 사는 성도들이 간절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부자 동네에 사는, 그 부자 동네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보면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요. 통성기도 해보면은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뭐 간절하게 막 울부짖고 그런 게 없어. 근데 가난한 동네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막 간절함이 있어요. 막 울부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참 부족한 것도 없는 것도 은혜다. 만약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네. 부족한 것도 감사.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전에 나왔고, 내가 없으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한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단식하게 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참 선지자들과 또 참 예언자들, 그들이 예언을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언하면은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배척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단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단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종으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까 어떻게 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른 나라가, 선택하신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여기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해버려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9절로 가서 성경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낳은, 내가 기른 자녀가 나를 버렸다.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고 잘했다. 박수 쳐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식을 낳아서 아주 공들여서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나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그런 뉴스들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참
혀를 차고 말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낳은 자식이 나를 버렸다. 낳은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예? 그런 거 보면은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부모를 갖다 버리고 자기를 길러준 이 부모를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콕 집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가 사회생활이 바쁘고 직장생활 뭐 여러 가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를.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단식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일찬양 가족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단식하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